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되 하니 다 함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굉장히 예쁜 아주 이 장미꽃이지요. 장미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노래 중에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아마 젊은 세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옆에 분이 우리 장미보다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그건 노래일 뿐이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당신이 장미보다 더 아름다우시네요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장미보다 아름다우시네요. 네. 아유, 활짝들 웃으시니까 진짜 장미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한번 뒤에 분에게도, 앞에 분에게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고, 앞에 분 인사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세요. 장미보다 아름다우시네요라고 인사하시고, 우리 새해도 됐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우리 좀 복되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축복할 말씀에서 우리 선한 청지기 부자로 사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선한 청지기 부자로 사세요. 네, 아멘. 우리 조금 이따가 어떤 부자로 사는 것이 정말 부자로 사는 것인지 우리 말씀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벌써 1월 말이 다가옵니다. 벌써 언제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가고 이제 2월 달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새해 목표 다들 세우셨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시며 사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 새해 목표 세우신 분들 분명히 계셨을 텐데 기도 제목도 써내시고 새해 목표 중 생각나는 거 하나 있으십니까? 그 미국 그 포브스 매거진에서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매해 새해 어떤 목표를 세우냐라는 그러한 서베이를 2023년도 말에 2024년 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024년도 올해 가장 우리 미국 분들이 가장 많이 새해 목표를 세운 그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같으세요? 첫 번째는 우리 좀 운동, 체력 향상에서 운동하겠다 그렇게 제일 많이 세우시고 두 번째는 뭐 하셨겠습니까? 올해는 좀 재정적으로 좀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정말 좀 더 부자 되고 싶다라는 그런 그래서 한 38%.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정신 건강 개선. 그래서 내가 올해는 좀 더 건강한 정신을 좀 살고 싶다. 뭐 교회도 다니고 좀 내가 성경책도 더 읽고 이런 생각들을 한 36%. 그리고 네 번째가 34%가 뭐였겠습니까? 몸무게 좀 빼야지, 체중 감량, 살 좀 빼야지. 아마 올해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죠? 지금 어떻게 더 혹시 찌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식생활 개선. 그래서 내가 조금 올해는 건강 음식으로 좀 살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늘 인기 있는 목표 5개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근데 이 목표가 거의 1등과 2등이 거의 매일 바뀌면서 거의 그렇게 됐대요. 거의 매해마다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좀 내가 재정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또 뭐 내가 항상 좀 더 건강해지고 이 두 개가 항상 1, 2등을 다툰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아마 올해 목표 그렇게 세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내가 특별히 오늘 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처럼 계속 이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말씀도 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마 설교 잘 들으시면 갑자기 부자가 되지 못하셔도 정말 어떠한 부자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꼭 드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같은 교회 섬기면서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이 정말 부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부자가 돼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항상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보시겠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자가 좋다고 하십니까? 나쁘다고 하십니까? 성경은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하지만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말씀은 하세요. 돈이 나쁩니까? 돈이 나쁘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굉장한 부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말씀 구절이 몇 구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개수해 보세요. 한번 이 성경에 돈에 대한, 이게 꼭 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러한 about money라는 이 구절이 몇 구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관심 있어 또 세는 분이 계세요. 몇 구절이냐면 500구절? 1000구절? 39절? 구약부터 신약까지 놀라지 마세요. 2359절이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지금 요즘 성경 통독 다 하고 계시죠? 예, 어디 지금 읽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가 아니네요. 벌써 창세기 끝났어요. 지난주 캐치 못하니 빨리 하셔야 돼. 창세기 50장 금방 읽어요. 아직 안 늦었어.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아직까지 성경 통독 안 하시는 그런 간첩 같은 분이 계시면 와서 성경이나 꼭 읽으시고, 아직 이제 창세기 금방 읽어요. 50장 금방 읽고, 그리고 출애굽기 지금 우리 한 17장 20장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읽으시면 등장하는 인물, 그죠? 아담과 이브 지나고, 아담과 하와 지나고, 이제 노아 지나고,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그냥 대박이 터져. 이삭이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삭의 또 아들 야곱 부자였나요? 아니었나요? 하여튼 사기 당하고 사기 쳐먹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짜 부자 되게 하세요. 모든 것들 다 형제에서 여기 주잖아요. 그럼 또 부자게 만들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부자였나 안 부자였나요? 초부자였어요. 완전 대부자였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애굽은 미국 같은 나라였어. 그런 미국 같은 나라의 총리면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재무장관의 플러스 그 위가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갑부 중에 갑부였다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베드로처럼 정말 업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생애 걱정하면서 살았던 그런 제자도 있는 반면, 마태처럼 또 삭개오처럼 부자 중에 부자라서 나눠도 끝이 없이 나눌 만한 그런 부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나쁘냐 좋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러한 부자가 좋다, 이러한 부자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통해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 거의 안 드려요. 성경 웬만하면 좀 이게 영적인 거 말씀드리려 그러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우리의 재정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들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가끔 많은 경우에 지배할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은행에 마이너스 50불인데 마이너스 지금 까딱까딱하고 이거 돈 삐내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거 좀 해결하려, 그냥 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비즈니스 이런 거 잘하면 못하면 대박 터져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초적인 말씀을 가지고 재물을 다스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이 내 재정 생활, 특별히 올해 내가 오늘은 조금 부자가 되겠다, 오늘 재정을 조금 개선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 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이야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냥 해봤자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될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근데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80이 이제 넘으셨는데 자신이 한 70까지도 잘 깨닫지만 요즘에 이제 이 시니어로서 이제 나라에서 돈 받고 거기에 맞춰 살아보면서 내가 이제야 재정 관리하는 법을 좀 배웠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필요하신 용돈도 보내, 요즘 용돈 안 보내드려도 잘 사셨어요. 왜냐? 내가 재정 관리하는 법을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신 거야. 늦게나마. 제가 그래도
목회하기 전에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이 월스트리트에서 있는 그 금융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런 이 고객들 보면은 정말 집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있는 분들도 몇 번 찾아가 봤어요. 정말 그런 부자들 있는데 아마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끄떡끄떡 할 것이고, 또 내가 전혀 재정 개념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그대로만 잘 하시면 정말 큰 무슨 갑부는 못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런 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되실 겁니다. 첫째, 우리가 성경이 원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에 필요한 것은 이 생각의 습관을 변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생각의 습관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난함과 부자는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자가 못 되는 사람들, 특별히 늘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은 늘 뭐만 생각하고 사신지 아십니까? 늘 돈 들어오면 뭐 쓸까라만 아주 그냥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요만큼 있으니까 내가 요거 들어오면 요거 써야지. 그것만 늘 기다리면서 살아요. 우리 작은 애가 이번에 어리니까 어린이를 다 배웠겠습니까? 어린애니까 이제 세뱃돈 받았어요. 세뱃돈 딱 받아서 50불 딱 생기니까 그걸로 뭐 생각하고 있냐? 야, 너 50불 뭐 할래? 그러니까 뭐 하게 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25불은 게임을 사고, 요거 가지고 또 25불은 또 뭘 사고는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재정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늘 쓸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자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의 기준입니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잘 벌까? 뭘 하면 돈이 터질까라는 그거 내에 생각하고 계세요. 한 사람은 늘 돈을 어떻게 뭐 쓰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늘 그거 계산하고 살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불릴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뭐 몇몇 분들에게 설교 때는 못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젊은 분들 보면, 어르신들한테 제가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젊은 분들 만나면 늘 집 좀 사라고 얘기를 해요. 집 좀 사라고. 목사님이 무슨 부동산 투기하나?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가 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따라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 뭐냐면 자본이 승리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속해 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처럼 살아가진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본이 이기는데,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뭐예요? 자본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서민들이. 특별히 비즈니스에 특별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 몇 분 제하고선 정말 황금알을 낳는 그런 비즈니스 하지 않는 분들을 빼놓고는 우리 서민들이 결국에는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집 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5% 다운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 그게 결국에는 자산을, 시간이 가면 그것이 결국 자산이 모아지는 것이에요. 한 달에 5,000불, 7,000불 렌트하시는 분들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 집주인만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LA에 가보면 LA 한인타운에 부동산 중에 거의 70%를 누가 갖고 계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까? 1930년대 40년대 일찍 와가지고 러시아에서 이민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먼저냐면 부동산 먼저 샀어요. 자기 집 먼저 산 거예요. 행콕파 이런 데 가보면 다 몇백만 불짜리 집 자기 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잘하냐? 그런 부동산을 사놓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 팔지 않아요. 한인타운이 그렇게 있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도 거기 부동산은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부동산을 사면 안 파는 게 그들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중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 왜 부동산입니까?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인 거예요. 그죠? 부동산을 내 집 같은 거 잘 갖고 계시면 그게 나중에 그게 되면 그것이 내 자산이 쌓이는 거예요. 그죠? 혹시 이사 가거나 진짜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갖는 집을 웬만하면 팔지 마세요. 자식에 좀 넘겨주기 싫으면 좋은 일에 쓰던지 팔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사 갈 때 있으면 렌트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같은 부동산을 잘 갖고 있는 것, 그게 하나의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앵커리지 아직까지 괜찮아요. 다른 데 비하면 정말 좋아요. 목사님 별 얘기를 다 하시네. 우리 앵커리지 지금 좋은 데 살고 계신 거예요. 다른 데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면 집값이 비싸서 도저히 엄두도 못 내요.
근데 우리 앵커리지는 아직까지 얼마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고 또 직장도 많아서 일 잘하면 얼마나 살 수 있거든요. 생각하고 두시는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쓰는 것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져요. 그런데 그냥 그런 분도 계세요. 내가 돈 넣어놔야지. 그러면 돈 넣어놓은 거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인플레이션이 몇 %였습니까? 1년에 거의 8% 쳤어요. 그러면은 돈 은행에 넣어놓으신 분들은 내 돈이 만불이 8% 돈이 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돈 잃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생각의 습관을 늘 뭐 사고 뭐 할 거만 생각하지 말고 뭐 돈 쓸 것을 가지고 항상 내가 가끔은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 돈을 조금 불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연한 건데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인들의 이런 체면 유지 사회에서는 쉽지 않아요. 절제하며 검소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 사람들의 그런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들어갈 때 이 목회자를 원하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셨어. 제가 책을 읽는데 한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의 첫 번째 해야 될 훈련은 뭐냐? 네가 받는 그 목회 사례비에서 보다 더 넘어가는 생활 습관 버려라. 여태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지금 네가 버는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비보다 덜 딱 맞춰 살 수 있는 그거 연습하면서 먼저 살아라.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는 만큼 그것보다 더 이상을 쓰게 되면 그만큼 더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이란 것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골든에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가 벌 때 많이 벌어놔야 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벌을 때 많이 벌어놔야 돼. 왜냐? 나중에 아프고 힘들고 나이 들면 그때는 돈이 벌고 싶어도 못 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 투자를 잘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올 때 잘하는 것. 제가 아시는 LA 살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캘리포니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다운타운 자바에서 정말 큰 사업을 하셔서 돈을 5년 동안에 정말 크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막 그 집 가보면 아주 그냥 베벌리힐스에서 정말 이런 집 갖고 계셨는데 한 5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 그 자바가 그냥 쫄딱 망했어요. 하시다가. 근데 손님들을 초대하시더라고요. 또 교회 분들이니까 또 초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힘드시니까 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집을 가봤는데 저기 라카냐다는 아주 부자 동네. 라카냐다에 거기서 정말 궁전 같은 집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했어요.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오면서 역시 부자들은 망해도 이렇게 큰 집에 살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망해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살았던 집을 한 달에 12,000불씩 렌트하면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좀 그래도 내 그게 있는데 아우라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망했다고 그냥 헌데 살아. 그러면서 그 돈을 빌려가면서 그 빚을 져가면서 한 달에 12,000불씩 그 집에 살면서 사람들 초래하면 그렇게 사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가 한 2년 후에 들으니까 완전히 뱅크럽시 나셔서 그 다음에는 교회 안 보시더라고. 행방불명이 되셨어. 참 우리가 생활 습관 늘 우리가 근검절약하며 살아가는 거, 그죠? 잘 될 때도 남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남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있는 그 버는 거 내가 주신 만큼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덕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걸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남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 재능이 있어서 부자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버는 것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정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것, 니드와 우리가 원하는 것, 원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분들 그런 기도하시죠. 가끔 받아보면은, 그죠? 어이구, 주님, 나 이거 원하는데 이 뭐 어떤 젊은 애는 그래요. 나 이 좋은 차 좀 사게 해주세요. 나 이거 뭐 이런 좋은 거 뭐 좀 이렇게 명품 좀 사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명품, 좋은 거, 좋은 차 그런 거 꼭 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 없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 사라고 말씀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분수대로 살아가는 것,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늘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세상 직장에 다닐 때 그런 분을 많이 뵀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중국 분이셨는데 이게 멀리서 봐도 오피스지만 멀리서 보면 이제 어떤 차를 타고 하는 게 보여요. 토요타 캠리 그 당시에 뭐 80년대 90년대니까 토요타 캠리 한 20년 30년 전에 아주 올드한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 근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책을 한 장 딱 건네요.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니까 딱 차를 건네는데 책을 한 장 딱 건네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게 차는 아주 허름한 그런 진짜 똥차를 타고 오셨고 옷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딱 책을 줄 때 그 책이 얼마냐? 거의 40 something million 달러를 딱 디파짓하고 가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항상 그 사람은 뭐예요? 항상 검소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전혀 뭐 다른 사람 상관없이 그렇게 벌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특별히 이런 재정적인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능력보다, 내가 살 수 있는 그 능력보다 뭐예요? 좀 한두 단계 낮춰 사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좋은 차 타면 저는 오히려 좋아해요. 내가 가진 돈이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되는데 좋은 차 좀 타고 다니면 어때? 그분은 그 자신의 수준의 분수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축하해 줘야 할 일이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분이 그거에 쫓아가려고 아주 그냥 자기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분수에 안 맞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백을 메고 다니면 그게 정말로 이게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정적인 그러한 청지로 잘 관련 청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맞는 수준에 한두 단계 낮춰 사는 것, 이게 지혜요. 이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또 성도들 보기에도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요즘 출애굽기 17장, 18장 이러면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하나님께서 70명의 야곱의 이 자손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430년을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시다가 이제는 430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광야로 내보내시죠. 훈련시키시죠. 광야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고 광야 같은 그런 생활을 가고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를 가장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 예, 유월절도 맞아요. 근데 유월절 전에 뭐예요?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무교절.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아요. 유월절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문지방에 딱 붙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패스오버돼서 패스오버고, 바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함께 지키는 게 뭐냐면 무교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영어로는 unleavened bread season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7일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첫날에도 예배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데 7일 동안은 뭐만 먹고 살아요?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맛없는 밥. 생각해 보세요. 빵인데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발효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먹어도 이건 밀가루 냄새밖에 안 나. 밀가루 냄새밖에 안 나서 이거 도저히 씹기도 힘들고 맛도 없고 그냥 뱉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먹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맛은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양가를 공급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저 애굽에서
누렸던,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팬시하게 살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훈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보면 누룩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따지면 죄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실질적인 우리의 재정적인 것을 보면 너희가 뻥튀는, 너희가 원하는 것, 사치한 것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꼭 필요한 것만 먹고 사는 것도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재정 훈련에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 될 때에 나머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먹고 싶고 다 먹고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나 드릴 게 없네요. 그런 훈련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 무교조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상 보면 그저 먹방하면서 그저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그죠? 완전히 육신의 노예가 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육신의 세상에서 너희가 자유하라고 하시면서 무교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맛없는 것도 먹어보고, 가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먹고 사는 것,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금식하는 거 많이 잊어버렸어요. 저도 금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강조는 안 하지만, 사실 금식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전에는, 요즘 혹시 식욕이 없으신 분 계세요? 아유, 나이가 드니까 이게 좀 입맛도 없어지고, 그런 분들 물론 이게 하시다가 또 건강에 나쁘신 분 하시면 안 되겠지만, 한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다음 날 뭐 먹으려고 그러죠? 다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은 왜 식욕이 떨어지냐면 너무 맛있는 게 많으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근데 하루만 딱 금식하시면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이렇게 가니까 제가 또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근데 참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구약에 주신 것 중에 또 훈련이 뭐냐면 11조 훈련도 주신 거예요. 11조가 왜 필요하냐? 제가 11조 얘기는 많이 안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할 때 필요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의 훈련 중이라는 거, 훈련 중에 하나는 것이에요.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 원하지 않는 것을 내어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지만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캐피털리즘이에요. 미국이라는 곳은. 민주주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캐피털리즘이에요.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캐피털이라는 것은 거기에 빅 달러 사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서 깨어있지 않고 살다 보면 결국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이치는 처음도 돈이요, 끝도 돈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돈으로 살아야 되고 끝에 죽을 때도 돈이 있어야만 그렇게 믿도록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주의, 애국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무교조를 해가지고 왜 11조를 내게 하십니까? 너희가 비록 이 자본주의에 살지만,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자본주의에 속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전한 것을 알기 위해서 11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이, 자본주의 또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돈을 11조를 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11조를 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11조를 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 돈을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행위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세상 사람은 돈 때문에 벌벌 떨면서 돈이라면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내 돈을 버는, 열심히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직접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재문의 복을 받고 싶은데 11조를 내기 힘드네요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돈 벌면 그 돈이 오히려 나의 재앙이 돼요. 그런 분들 많이 뵀어요. 주님, 열심히 새벽 기도 와서 30일 작정 기도, 내가 부자 돼가지고 내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11조를 안 내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돈 벌잖아요. 오히려 그 돈이 자기를 하나님께 떠나게 하는 그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돼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이 습관이 하신 분들은 그게 돼도 뭐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이 다 해준 것 때문에 거의 시험에 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11조 오래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11조 오래 하신 분들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웬만한 거 다 넘어가세요.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거의 없게 하세요. 정말로. 정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채워주신 걸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온 건데 하나님께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이 되신 분들, 그게 하나님이 참 주신 그러한 재정의 관리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재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고 하나님께서 하다 보면 그 11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18절부터 21절에 부자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떠한 부자였냐?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부자였던 거예요. 한번 18절과 21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19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참 아시는 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 가까우신 분이 믿음이 아주 좋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며칠 전 얼마 전에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롱한 기록을 저는 그래서 카톡 그런 거 잘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웬만한 거 그냥 지워버리는데 요 글은 조금 이렇게 읽을 그런 어르신들에게 내가 한번 하기 좋다 그래서 지금 읽어 보니까 참 좋은 메시지인데. 마지막에 약간 어이가 없는 그런 약간 좀 아쉬운 글이어서 짧게 나눌게요. 믿는 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시면 저에게 이거를 목사님 저희가 이게 보내주시는 게 좀 약간 좋은 글이기도 한데 좀 아쉬운 글이 남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긴지만 짧게 줄였어요. 아마 이 메시지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좀 짧게 줄였습니다. 좀 치울 건 치우고. 이분 참 훌륭한 분이네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50년 경력 흉부외과 심장 전문의사의 솔직한 한마디. 나는 올해 꼭 80이다. 너무 많이 산 것 같다. 오래전에 산세가 좋은 이곳에 자리 잡았다. 외식도 않고 건강식만 먹으며 살아온 아내가 나보다 70 전에 암으로 먼저 갔다. 자식이 있어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다. 그 아이들의 4살 때부터 7살 때 모습만 생각하고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떠나가니까 지금은 자식보다 이웃이 더 좋아졌다. 산세가 좋은 이곳에 이웃들이 제법 많이 생겼다. 당신도 늦기 전에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이 심장 운동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심장 운동은 심장 의사였었어요. 심장 운동은 박동에만 좋다. 단지 그것뿐이다. 그래서 60 이후엔 너무 운동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다. 심장 박동이 강해지면 심장 노화가 빨리 온다. 심장 박동을 가속화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왜 운동선수들이 100살까지 못 살겠냐? 해답은 이렇다. 오래 살고 싶다면 운동도 적당히 하고 낮잠도 좀 즐길 줄 알고 몸을 아끼며 살아라.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옆으로 일탈하여 정설처럼 떠들어내는 건강식, 남이 얘기하는 건강체조, 이런 물가의 자갈 숫자만큼 흔한 이론에 자신을 대입시키려 하지 말고 정반대되는 자신에게 맞고 편안하고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쪽으로 가라. 아무리 건강식이나 건강운동, 등산, 하이킹, 수영을 열심히 한다 해도 결국 여전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먹으며 지금 살아있는 것을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까지는 참 제가 볼 땐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결론이 좀 그랬어요. 결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사님이. 결론이다. 나이가 들면 알맞게 운동을 하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먹고 커피에 꼬냑을 첨가해서 마시며 가는 그 시간까지 먹다 죽으면 그게 복이요, 그게 축복이다. 끝. 참 마지막에 아쉽더라고요. 제가 친하신 분이니까 이 글을 읽고 너무나 진리인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이걸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제가 넘어가지 못해.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긴 길에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조금 미안하지만 제가 그러지 말았을 텐데 글을 좀 또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참 마지막 좋은 글인데 너무 공감하신다는 말씀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마지막에 결론: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먹고 커피에 꼬냑을 첨가해서 마시며 가는 시간에 먹다 죽으면 그게 복이요 그게 장땡에게 축복이다. 뿅뿅 하트인다. 다음에다가 제가 썼어요. 더 큰 축복은 이것 모두와 함께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죽고 모두 심판자 앞에 설 텐데 마지막 먹다만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먹다만 울고 때깔 좋은 사람에게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너무 좀 기분 나빠하셨을까? 아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자기 교회 예배 드리는 그런 사진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참 저같이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교회 보면 너무 행복해요. 서로 애틋하게 이렇게 서로 이해하시고 또 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선수 치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어제 열심히 오셔서 그냥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웃으시면서 그러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서로 음식을 만드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 저만 몰라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목사 또 생일이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참 요즘 이런 교회 없어요. 목사 생일이라고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장에서 그렇게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제가 오히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나 그래서 좀 쑥스럽게 하려고 그런 농담이고 근데 참 좋아요. 참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자 위해서 생일하고 오늘 제 생일 때문에 나누겠습니까? 제가 음식 제거 다 먹겠습니까? 전 요즘 다이어트해서 요만큼밖에 못 먹어요. 다 성도님들이 나눠 드시는 거야. 나눠 드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으로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날일수록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홀로 되신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우리가 음식 나누고 그래 같이 이러한 즐거움을 나누면 참 이것이 얼마나 좋을 텐데 그저 내 배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 위해서 그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부자가 돼서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의 문제는 여기 나오는 부자의 문제는 바로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닌데 부자가 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말씀하셨냐면 이 부자가 되다 보면은 이 부자 되는 것이 결국 최종 목표가 돼서 결국 그걸 위해 살다가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이란 것은 currency예요. currency 영어로. current라는 것이 뭡니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은 우리가 서로 삶을 풍요롭게 나누기 위해서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커런시처럼 쓰도록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갈 때 그때서부터 불행한 부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웃들에서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노는 그런 것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그런 구절이 많아요. 형제와 형제가 서로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서로 기뻐하며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기뻐한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성도와 교제하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주님도 늘 먹고 마시고 그런 나눔을 즐기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그 끝이 목표가 먹고 마시는 것이 끝이 되면 그때서부터 그것이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죄도 아니에요. 죄도 물론 방해가 되죠. 근데 잘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벌교냐 그냥 배 터지게 맛있는 것만 먹다가 그리고 죽고
때깔도 없고 그렇게 죽으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쁜 인생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삶의 종착역이 돼서는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 부자는 뭡니까? 그러한 삶이 자신의 종착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돈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이곳이 천국인데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누리라고 주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방신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신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세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좀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보시면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마가복음 21장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에게 그러신 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와.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향한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수백만 불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수십 불을 갖고 있건 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돈 10불이 중요하지 남의 돈 수백만 불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지금 주님께서 다 팔고 오라 그래요. 그래야지.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솔직히 나 있는 거 지금 다 팔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으신 분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손 드신 분이 계시네. 말문도 그럴 거야. 목사님 먼저 그렇게 해보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두 분 계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팔 수 있고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5절 그 말씀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그 부자는 이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이걸 어떻게 드려요? 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힘들은.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의 땅이 필요할까요? 톨스토이의 가장 고전 중에 사람은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이라는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 있어요. 제가 그 책 읽고 약간 좀 뒤집어져서 좀 가치관이 바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얼마의 땅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죽을 때 묻을 땅. 열심히 그 청년이 돈 받으려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그 돈을 받기 전에 꼴까다 넘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불은 그 악마가 그 죽은 삽을 거기다가 삽을 긁고 그 사람을 묻어버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너가 필요한 땅은 이 많은 땅을 갖고 있고 싶지만 결국 네가 죽을 땅에 필요한 땅은 원하는 땅이 아니라 네가 필요한 땅은 요만하게 너 무덤자리밖에 필요하지 않아. 근데 그거는 1800년대 얘기고 요즘 2024년을 사는 우리는 얼마나 땅이 필요할까요? 땅 필요 없어. 그죠? 요즘 다 납골 땅 하잖아요. 화장해서 납골해서 요만큼 요만한 조그만 병에다가 남을 요만큼도 필요하지 않아. 아마 이제 시대가 하면 아마 그것도 이제 압축해서 한 요만큼 필요할 거예요. 요만큼. 우리가 죽으면 요만큼 필요한 거야, 땅이. 어느 부자가 죽으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부자라서 너무 돈을 놔두고 가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저승길에 갈 때, 천국길에 저승길에 가는지 저승길에 갈 때 내가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3명에게 300만 불, 100만 불씩 현금을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 100만 불을 준 두 번째는 누가 됐냐? 자기 주치, 자기 의사, 자기가 했던 그 의사에게 주고 왔어요. 그리고 100만 불 현금은 변호사한테, 잘 관리 변호사한테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 100만 불을 현금을 딱 주고 이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이제 장례식 때 이 세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관 속에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유언대로 관 속에 그 100만 불 현금 다 넣으셨죠?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유, 그 어떻게 100만 불 다 넣었으니까 그래도 11조는 떼야죠. 그래서 11조는 떼고 90만 불을 현금을 넣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의사한테 의사 당신은 어떻게 다 넣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분이 워낙에 훌륭하셨던 분이라서 분명히 50반 정도는 의료시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쓰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50만 불만 넣고 50만 불은 병원에 투자했습니다. 급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변호사에게 얘기했어요.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 변호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의사가 또 목사가 그렇게 약속대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럼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다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요. 그럼요, 다 넣었죠. 하지만 저는 100만 불 현금 부피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수표로 100만 불로 바꿔서 그래서 다 수표 한 장 넣어놨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100만 불 현금 자기가 다 떼먹고 빈 봉투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생이란 게 내가 다 벌고 산 것 같죠? 나중에 갈 때는 엉뚱한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에요. 제가 부자로 살면서 정말 천국 가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부자가 이렇게 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자로 살았고 하나님에서는 그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지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나타나는 거 보면 천국 갔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냐? 삶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그 돈이 아까워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반대로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은 내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아직까지 액수의 중요함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다 팔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판다는 건 너무 극적인 거지, 내가 이것을 다 팔지 않아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것이 돈이 진짜 수천만 불 되죠.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요, 그 돈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청지기의 삶. 청지기라는 뜻은 이거예요. 양반 집에 수청방에 있으면서 지비를 달받아보며 시중을 들던 사람이것으로 전인격적으로 몸도 마음도 뜻도 물질도 재능까지 늘 날마다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돼도 어떤 부자가 되냐면 바로 이러한 청지기적인 부자가 되면 부자가 돼도 걱정 없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떠나갈 이도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 13장 44, 46절에 놀라운 청지기의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4, 4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3장 44에서 청지기의 얘기예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보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14장 44절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는데 뭐 한다고 그럽니까? 슬퍼해요? 아이고 아까워라고 해요? 뭐라 그러죠? 기뻐하며 돌아오네. 기뻐하며. 이게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부자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십니까?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내가 있는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먹고 자식을 즐거워하리라 하되, 이 부자의 문제는 그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쉬고 나 혼자 즐거워해서 나 혼자 이 목재 다 사놓고 나 혼자 내 배때기 돌다가 살다가 죽어야지. 결국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러셨죠. 너 그러다가 오늘 이 아침 너 너무 잘못 자다가 갑자기 혈압 올라서 심장이 뿡 막혀가지고 너 영혼 뺏기면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부자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 건강,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재물을 가지고, 내 가진 이 건강을 가지고, 내 주신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된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날이 올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것이 지금부터 훈련하셔서 지금 이 순간부터 믿으셔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내가 1,000만 불이 있건 내가 돈 100불이 있건,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1,000만 불 벌어서 1,100만 불 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내가 1,000불을 벌어도 그 1,000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거에서 100불이라도 하나님께 나눌 수 있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이지, 아무리 많이 먹고 내 배만 채운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깨달으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갈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가진 이 재물 어떻게 하면 더 가져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그렇게 비참한 인생 사지 마시고 미리미리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세요. 미리미리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인 이 불쌍한 이웃들 나누시고, 정말 내 옆에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그런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면서 선교를 위해 쓰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렇게 쓰시면서 하늘의 보석을 지금부터 쌓아두시는 그런 훈련을 하고 사시는 그런 참된 청지기의 부자, 참된 청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갈 일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걸로 너희가 어떻게 하고 살아갔냐는 그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고 왔다라고 그렇게 정말 간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백하는 그러한 참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모든 참된 부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알라스카 동에서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